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따는 들이 말로 바다에 땅속에 앉아있더라. 아멘.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든지 그 말씀하시는 위엄이 안 그래도 두려워한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결의,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당대에 가장 공의롭다고 자부하는 로마의 재판관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대인보다 나아야죠. 힘썼으나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론을 한 겁니다. 여기 변호사가 없거든요. 이 희한하게 재판장이 예수님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치 이 검사와 같은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빌라도한테 어떤 이야기만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랬다. 행악자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다 예수님이 안 했지만 또는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하여 그 고발한 것이었어요.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해도 빌라도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그 사람들 고발한 내용을 봐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형을 내려면 뭐죠? 위압이 필요하죠. 압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의별 압력을 또 다 넣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압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이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압력을 넣어도 사실상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적어도 양심 있는 빌라도에게 안 통해요. 그래서 빌라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압력을 넣은 거예요.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진짜로 황제에게 꼬지를 바친다. 뭐라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재판하기를 거부했다. 처형하기를 거부했다. 이 말은 곧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의 생명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 당연하고 당신이 제명에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이사는 그 친구가 이 잘못된 황제에게 밉보이는 짓을 해가지고요 더불어 처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빌라도가 같이 귀양을 갔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 그래도 입지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직접 고발한다. 우리가 뭐라고 고발하냐? 유대 땅에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처벌해달라고.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이기 때문에 처벌해달라 했더니 오히려 이 충신인 척하는 빌라도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렸습니다. 가이사는 빌라도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냐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가이사 줄에 설 테야. 이게 빌라도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는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바로 유대인들은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힘쓰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는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하면서 주를 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빌라도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살리고자 한 건 사실인데 가만 보면 머뭇거림이 보여요. 머뭇거림이. 그가 예수님을 살려야겠다고 강한 결심을 먹었으면 진작에 살려줄 수 있었어요. 한 방에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머뭇거리기를 쉬지 않았어요. 어떤 눈썰미 좋은 분이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지막 재판할 때까지 빌라도가 들락날락 7번 했대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관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예수님 끌고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침 일찍이라고 피곤한데 나가요. 뭐 때문에 왔냐. 그래서 나가서 처음 예수님 만나요. 그럼 예수님 끌고 들어옵니다.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이게 7번이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고 애를 쓴 횟수이면서도 동시에 결정을 못 내린 횟수를 얘기합니다. 이 약삭 빠른 사람들 그걸 이미 눈치를 챈다고요. 이 들짐승들이 피냄새를 맡으면 놓지 않는 것처럼 잡았어. 이게 빌라도가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었으면 한 방에 됐어 그러고 딱 보내버리고 자기 가서 자면 돼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하고 못된 것 같지만 또 양심쟁이 같지만 우유부단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힘이 없어서일 뿐이지 마음은 간삭이 그지없고 아주 이 위선에 능한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 또는 예수님 고발한 사람 딱 볼 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자기 과거든. 저거 예수 살린다고 막 하긴 하는데 야 머뭇거리고 있네. 갈팡질팡하네. 그러니까 이래서 의로운 재판장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고 또 잘못하면 자기 이 보고가 상부에 잘못되면 뭔가 이거 재고 있네 이거 딱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실제로 이렇게 머뭇거렸고요. 유대인들은 피냄새 맡은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당장 예수를 풀어줘라 하면 그만인 것을 이 사람이 채찍질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 넘어온 거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와 타협을 시작하면 죄인은 죄를 압니다. 위선자는 위선자를 알고 그래서 조금만 힘을 더 주면 반드시 쓰러질 걸 알기 때문에 승패는 이미 나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들 못 이깁니다. 자기 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살리기로 다 쓰기로 작정을 해버렸으면 한 방에 됐어!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러고 데려가라. 이러면 그만인데.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에게 고발한다 하니까 이 한마디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빠른가 보세요. 13절이죠. 이 말을 듣고 아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이사에게 고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럴듯해.
성경이 맞는 것 같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저기서 땡그랑 소리 하면 확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땡그랑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시죠? 예. 빌라도의 의지를 확정하는 힘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보다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에 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요, 빌라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지금 끌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빌라도가 이 표현을 보면 아주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끌고 나갑니다. 물론 아직도 일말에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미 행동의 방향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가이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러 끌고 나가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바다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빌라도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이 돌을 깐 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하더라. 돌을 깐 뜰. 이 말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고 있어요.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 아주 나쁜 왕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있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귀한 성물들을 이걸 제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막 치워버리고 대신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는 생각해보세요. 그 성물을 치웠다는 얘기는 제사를 못 드린다는 얘기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은 성막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사이즈만 더 크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가 되나요? 안 되죠. 번제단을 옮기면 제사 안 되죠. 손 씻고 제사장들이 씻고 가는데 씻을 물 항아리 뭐 이렇게 놋바다라 그럽니다. 물두멍 놋바다인데 이거 치워버리면 씻을 수 있나요? 제사장들이 아무 세수대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 쓰는데 그다 뜯어갖고 저쪽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아하스입니다. 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만든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뭐라냐면 아하스가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뜯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 그러니까 지지하는 것을 뜯어내고 옮겨버렸다. 또 놋바다를 로스 위에서 내려다가 받침이 소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노트로 된 소, 크거든요. 이거를 뜯어다가 돌판, 박석 위에 그것을 두메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박석이란 말을 말고 얇을 박에 돌석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타일 깐다 그러죠. 옛날에는 좋은 돌이었죠. 아마 대리석을 얇게 해가지고 바닥을 쫙 깔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을 멋지게 깎아서 깔아놔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아니면 그거는 거울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냥 옆으로 치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박석에 갖다 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을 솔로몬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요. 그죠? 아무렇게나 돌 깐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요만한 평수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넓은데 전부 다 뭡니까? 귀한 돌을 다 다듬어갖고 밖에서 안에 정수리 하나 안 나게 치수 정확히 자고 딱딱딱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평 중에 1평은 대충 만들어놓고 2평은 멋지게 만들어놓고 3평은 중간쯤 만들어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성경 어느 한 구석이 흠나거나 모자란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왜 박석이라고 해놨냐고요. 유독 박석. 그럼 거기만 박석이냐? 다른 데도 박석이지 않겠어요? 돌을 샥 얇게 해가지고 말이죠. 멋지게 따듬어. 근데 여기 한 군데 나와요. 뭐가 공통점이 있죠? 변절자, 배도자입니다. 물론 아하스가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빌라도는 그리스도인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어요. 실제로 봐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하에 만난 사람. 그러니까는 영으로 만났다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몇 시간째 만나고 있습니까?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우리 일생의 소원 한번 직접 예수님을 본다면.
근데요, 빌라도는 진짜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최종 결과는 나는 가이사가 무서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죽이기도 하는 것 하고 지옥에 던진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육체 생명만 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여튼 이 가이사가 끝내 예수님을 편들다가 세상의 힘이 무서워서 등을 확 돌리고 그가 앉은 자리는 박석이라. 돌을 깐뜨리라. 그리고 아하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서 그 거룩한 물건들을 떼가지고 놓은 게 박석이라.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충분한 은혜를 체험했으나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버린 자. 똑같이 성경에는 박석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공통된 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빌라도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지만 그의 참 정체성은 이방인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이방인 우상 숭배자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정체를 듣자, 즉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라는 이 정체를 듣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여지, 여는 뭡니까? 남을 여자잖아요. 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재판장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결론을 내겠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재판장이었지만 신문하는 과정이었고 예수님을 변론하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가이사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 좋아하면 바로 거기 가게 돼 있어요. 빌라도의 선택은 분명하였고 그의 태도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실은 이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어서 했습니다. 그랬으면 빌라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못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깊은 데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은 겁니다. 가장 깊은 섭리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리기 위하여 있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깊은 섭리는 위에서 준 권세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빌라도 행위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깨우쳐야 될 교훈이 있다면 확실한 불의, 유대인들이 불의하잖아요. 왜? 무죄하다고 자기가 예수님 무죄하다고 말했으면 저쪽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나의 할 일과 할 말을 망설일 때 그 시간, 그 시각에 죄는요 대번에 나에게서 승리를 확신하고 물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에게 거울을 들이밀면서 조롱합니다. 네 얼굴을 봐라. 그죠? 뭐라고요? 죄를 보고 단호하게 끊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고 머뭇거릴 때 죄는 승패를 이미 뭡니까? 확정을 짓는다. 너 나한테 졌어. 머뭇거리는 순간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빠져 자빠질 때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럼 힘 빠져 자빠져 있죠.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인내하다가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겠죠. 근데 그때 마귀는 거울을 딱 갖다 내줍니다. 네 본래 모습을 봐봐. 인내하다가 쓰러진 게 아니고 너 원래 위선자였다. 인내하는 척한 거야. 한껏 의로운 척 선한 척 했지만 요게 네 진짜 얼굴이야. 예수를 고발한 우리나 예수를 보호하려다가 결국 가이사가 나오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자리에 앉은 너나 그래 너는 본래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야. 매한가지다. 우린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 부끄럽지만 빌라도는 소리 없는 조소, 비웃음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는 순전히 비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릅니다. 결론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게 처음부터 단호하지 않으면 죄의 가장 깊은 인상을 가장 가까이서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얼굴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준 권한 있잖아요.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정말 10분 활용했으면 더 큰 죄를 본인도 짓지 않아도 이대인들도 짓지 않아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생각보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그래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권위와 권한이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목사로서 100% 힘을 발휘하면 교회와 성도가 죄 짓는 거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권위와 권한이 있어요. 그를 책임을 다하는데 100% 쓰면 나의 자녀나, 물론 자기 삶 당연하고, 나의 자녀나 우리 식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쓸 수 있어요. 이 설교는 제가 100%다 아니야. 100%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중요한 건 또 때가 있어요. 때가. 빌라도가 이게 시간을 질질 끄니까 어떻게 해요? 약점이 다 보여버렸어요. 흠이 보여버렸어요. 근데 바로 처음 맞닥뜨릴 때 그게 시간이 간다고 우리가 더 힘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수록 힘이 더 빠지는 것이지. 체력이 소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첫 방에 100% 힘을 쓸 거예요. 그리고 승기를 잡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빌라도는 참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빌라도처럼 이렇게 사니까요. 예수 하다가도 세상에서 땡글 한번 쫙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요. 당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랑을 끊고 주님 앞에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힘을 모두 다 주님을 선택했다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